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 아래,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지휘 아래, 또 다른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지휘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쳐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들 1만 명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엇이든 너희 좋을 대로 할 것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모든 군사들이 100명씩 그리고 1000명씩 무리를 지어 나가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한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을 보고도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손에 은 1000세겔을 주신다고 해도 손을 들어 왕자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도 제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 3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군사 10명도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멈추게 하자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뒤쫓아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밤 평안한 잠 가지셨습니까?
아침에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결국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그들이 소유한 군대가 서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의 대상이 바로 오늘 전쟁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오늘 상황을 야기시킨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군대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 평범한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이 비록 범죄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인도하고 그를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늘 우리가 범죄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또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정욕으로 범죄함을 가졌지만 곧 이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의 상황까지 치르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깊이 자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과 또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가장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루를 살아냅시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